이 지구의 공직자 그리고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제는 진정 국면을 맞고 있어 다행입니다. 속히 모든 일상들이 정상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일국 안착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일국 안착은 가정 안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가정 안착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시리즈 강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강의로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1 이스라엘로 택함받았던 유대인들은 성경적 교육 방법으로 신앙을 지도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까지 4,000년간 자손 대대로 신앙을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계승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이후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 세계를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상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왔고 신앙을 전수하여 성공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4,0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동안 신앙의 세대 차이 없이 신앙을 지켜왔는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비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에는 지상명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상명령이란 무슨 뜻인가요? 땅의 명령이 아닙니다. 지상명령이란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보면 이를 지자에 윗상자를 씁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상명령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사생 결단으로 실천 궁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은 두 차례에 거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로의 말씀이 바로 지상명령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로의 말씀이 그 유명한 지상명령 쉐마인 것입니다. 자녀와 후손에게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지상명령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라.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노라. 18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19절로의 말씀은 명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차례에 거쳐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의 도를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셋째는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즉 바른 행실을 가르치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행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중요한 사건을 경험시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주신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9절로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멸망하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타락한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결심했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 잘 해야겠다고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이삭 번제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이 당신에게 명한 지상 명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하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에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명령을 잘 지킨 위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3대권 신앙 전수에 성공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3대권까지 신앙을 전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으로 야곱으로 야곱의 12자식으로 전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가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선민 역사의 굳건한 기반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43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다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해서 9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여리고 성이 보이는 모압 광야에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생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구약의 지상 명령입니다.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암송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가정교육, 하브루타 말씀 교육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8절로 해서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담고 행동을 할 때마다 말씀을 중심 삼고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지켜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집집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놓고 말씀의 백성이 되고자 노력해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시 해오고 있는 지상명령은 이스라엘 선민교육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징이 세 가지로 대별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가정성전을 중심한 신앙교육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신앙교육의 장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가족 3대권이 모여서 안식일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이 문화가 신앙 전수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부모의 가정사역입니다. 유대인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가르치고 어머니는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들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것은 말씀을 후손에게 전수하라고 당부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선민교육의 특징 중 세 번째는 형식과 내용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 말씀을 늘 기억하기 위해 테필린을 머리에 붙이고 팔에 메고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두루마기도 입습니다. 그들이 늘 이마에 붙이는 테필린은 말씀함입니다. 테필린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명심하라고 당부하신 경서 4꼭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테필린 속에 들어있는 4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1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해서 10절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제2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해서 16절 헌신에 대한 말씀이고 제3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해서 6절 신앙 계승에 대한 말씀이며 제4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로 해서 22절 축복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은 자녀와 후손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수직적 선민교육이고 전도적 측면에서 보면 수직 전도입니다. 종적인 것을 먼저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은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참사랑의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 되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구약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 가정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구약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1450만,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우수 석학들 노벨상 수상자 30%, 비범한 예술가들, 엄청난 부호들을 탄생시키면서 세계 속의 우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지상명령을 지켜온 결과이며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강력한 가정 훈독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부모님께서 주신 천일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입니다. 하늘이 주신 훈독회와
가정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 부모님을 중심한 우리의 신앙과 말씀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 예배가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 가정 예배를 안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